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예,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예. 저런데 죄송해요. 설교팀 입에서 이렇게 켜졌어요. 죄송해요. 저를 계속 박 집사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부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예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2절 한 번만 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겸비하며 온 심령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에겐 분복이 되게 하옵시고 그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지혜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뢰함으로 믿음 더욱 깊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 성도마다 마음에 원하는 바와 또한
크고 작은 아픔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사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중에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십사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는 지혜와 믿음이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현장에서 수고하며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사 세밀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여 동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너희는 그리로 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 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같이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꿈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꾸었던 그 요셉의 꿈이 오늘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두 번의 좀 꿈을 꾸는데, 첫 번째는 그 형들의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해달 11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형들은 더욱더 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면서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만은 그 아버지인 이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이 가슴에 담아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야곱은 자신도 예전에 그 꿈을 통해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그 베델의 사닥다리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꿈대로 그 현실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이 함께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 요셉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 구덩이에서 살려내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 미디안 상인들은 그 애굽에 내려가서 수많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가정 중에서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가정에 이제 하인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 요셉이 총리 역할을 참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또 거기서 잘 지내나 싶었더니 또다시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모함을 받아서 결국 이 왕의 제수들만 들어가는 이 감옥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은 어쨌든 간에 그 감옥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하지만은 요셉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요셉은 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 감옥에 들어온 이 떡 굽는 관원장과 또 술 따르는 관원장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됨을 통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2년 후지요. 2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도움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실 낙담하거나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결과적으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렛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그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성경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겠지.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성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가끔씩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도 허용하시고 또 악도 만드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또 쉽게 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성하시거나 악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 형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자의에 의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나치와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갖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조성하시거나 또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 형들이 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그럼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야곱의 가정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요셉을 아마 애굽에 보냈을 것이고 또 총리의 자리에 세웠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셨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꼭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섭리를 좀 잘 못 믿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와는 또 상관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었으므로 이제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제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 요셉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막내 아들인 그 베냐민은 함께 보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베냐민이 함께 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베냐민은 내어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 야곱의 두려움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 그렇게 아꼈던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 베냐민도 혹시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베냐민을 안 보내는 것, 그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을 한다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배가 그 풍랑에 의해 가지고 바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배가 뒤집히면은 그 바다에 빠져갖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믿고 신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실 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이 확고한 이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야곱은 나중에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참 여러분,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믿음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좋다. 상관없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물을 사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읽어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에스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모르드게가 네가 나가서 왕에게 이 유대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네가 간청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에스더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면은 저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재차 간청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결국 그 왕에게 가서 이 유대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큰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서로를 탓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이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지은 잘못을 좀 생각하면서 서로를 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마침내 이제 과거에 자신들이 지은
그 죄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20년 전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던 이 요셉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정말 이 죄는 우리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루벤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루벤의 말이 좀 맞기는 맞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이 형제들이 이 루벤의 말을 좀 들었더라면은 이 형제들은 요셉의 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루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루벤에게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루벤은 이 장자였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벤은 자신이 책임을 좀 지기보다는 동생들에게 그 탓을 좀 돌리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신은 바르게 말을 했는데, 자신은 바르게 행동을 했는데 동생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탓하면서 그 모든 탓을 동생들에게 돌리는 이 루벤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겠지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탓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신이 감당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좀 남에게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끔씩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들에게 그렇게 탓을 좀 많이 돌리시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좀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모든 탓이 다 저 때문에 그렇다고. 수시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만은 어쩔 때는 그 말이 좀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잘못된 건 다 전부 다 남편 탓이고 다 잘된 건 다 자기 탓이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제발 좀 남 탓하지 말고 그것이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다 좀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 예? 남자는 아멘 하나만 안 해요. 여자분들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정말 참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남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인내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것들 때문에 한 커트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보실 하나님을, 그 작품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결국에 주님께서 또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심을 주님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44장부터 50장입니다. 그리고 본당, 강단 및 식당의 구조적인 변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남전도회 교우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당에 있는 그 선반들을 저희가 이제 치우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나 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 생각해보니까 신발장으로 써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월 29일 예배 후에 2022년 연말 결산 및 2023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기 공동의회를 진행하오니 세례 입교 교인 이상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회 식사 이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영상으로 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또 주님께서 일하심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또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정말 귀한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